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만들어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이들로 인도하여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말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으니까 좀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도 그 생각과 뜻을 돌이키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럴 수 있는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약속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약속을 깨뜨렸어요.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고 모세에게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뜻을 돌이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신가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자인 모세하고 먼저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선출하고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과도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핵심 구절은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핵심은 십계명이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율령들을 갖다가 이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약속이 체결되어 있고 이 약속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법에는 다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법을 보면 우리나라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되고 소금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한 약속과 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기로 작정되어졌고 이들은 예라고 하나님 앞에 다 말했단 말이죠. 단지 지금 그들 앞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무색하게도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돌판 들고 내려올 그 직전이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계명에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도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형상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이 뭐였어요? 금 송아지였죠. 왜 금 송아지였을까요? 사람이 배우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녀들에게도 뭔가 보여주는 걸 잘해야 됩니다. 보고 배우는 것, 듣고 배우는 것, 이게 참 무섭거든요. 특히나 보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미디어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하고 아이들 보는 거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가려서 봐야 되는 것이고 가려서 눈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신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늘 봐왔던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집트 안에 있었을 때 태양신 라였어요. 태양신. 매일 아침마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 태양. 근데 그것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피스라고도 일컬어지는 송아지였습니다. 소신. 이 소를 왜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게 신처럼 떠받들어졌을까요? 다들 이 사람들이 우상 만들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절실함과 필요해요. 이게 항상 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내가 절실하게 느끼고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자칫 우상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것만큼은 보존되어야 되고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농경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태양은 얼마나 중요해요. 아침에 태양이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양으로 인해서 작물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게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고 그 마음에 들려고 하고 그렇게 헛된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죠. 태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진정한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태양은 보여요. 피조물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농경 생활할 때 그때는 무슨 기계가 없잖아요. 지금은 트랙터 끌고 다니면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힘을 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소예요. 소가 없으면 농경 생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또 중요하니까 그거를 또 숭배해요. 사람이 이렇게 아두네, 우둔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필요, 그들의 절실함, 꼭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봤던 게 그런 거기 때문에 태양신 섬기는 거 봤죠, 송아지 섬기는 거 봤죠. 이러니까 와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금송아지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금을 입혀놓나?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들이 정말 너무 놀랍게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우상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만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재물의 신.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섬길 것도 아니고 날마다 바라보며 추구할 것들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절실하게 하시고 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안 주실까 싶을 때도 있으시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필요와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가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이 적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너무 춥게 생겼고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절실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는 너무나 달라요. 저 그거 많이 느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욕심에서 기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필요를 넘어서가지고 넘쳤으면 좋겠고 보장됐으면 좋겠고 항상 이 마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가 결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많음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재물의 많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참 약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재물 앞에 약한 자들이 우리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될 필요는 있지만, 과한 것으로 인해서, 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선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서 어디서 뚝 떨어지길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움직여야 되고 부지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과함으로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려 있어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하고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정도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조심스러운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시는 것과 우리의 벌어들이는 것들과 우리의 손으로 일하여 얻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길 바라는 그 마음을 절실히 갖고 우리는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얻어진 것들이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또한 쓰여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득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 우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자녀도 우상될 수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얘한테 모든 걸 다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우리의 초점과 생각과 계획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서 사모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했는데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들이 범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지금 나오는 게 뭘까요? 모세는 올라갔어요. 지금까지는 다 그냥 어떻게든 따라갔는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기약 없이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서 그들이 하소연하듯이 한탄하듯이 한숨을 내뱉듯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1절 한번 보시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니 아론 당신 동생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 그 모세 지금 언제 내려온다는 얘기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있고, 우리 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우리 지금 가는 길이 명확한 거 아니었냐? 가나안 가는 거 아니었냐? 여기서 이렇게 지체하면서 이거 되겠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그 기다림에도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순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으름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얻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고, 이런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그 조급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큰 결정들을 갖다 우리 생각대로 그냥 다 내리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다는 것, 또 게으르다는 것,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또 신속히 결정하여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딜레마처럼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나 지금 움직여야 되는 때인가? 아닌가? 나 지금 기다려야 되는 때인가? 아닌가? 이 고민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급히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확한 말씀을 주시면 그때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뻔히 아는데 그게 참 잘못됐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 지금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너 지금 네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은 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그 명확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니죠.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늘려가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는 시간 늘려가는 거 정말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줄여가야 되는 것, 그건 뭐냐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속도는 줄여가야 돼. 시간은 줄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나에게 뜨끔하게 말씀하시거나 나에게 채찍질을 하시거나 나로 내 생각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였구나 알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명확한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빨리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지연을 시키셔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까요? 그 이유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들을 찾아 나가게 해요. 그런데 정말 못 찾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이 간다면 그때는 좀 기다려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뭔가 기다려야 된다면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다면 찾아보는 것이고, 두드려 보는 것이고, 탐색해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면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칫 범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세워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중보자로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될 거예요. 너 그렇게 교회 가고, 너 예배 드리고, 너 찬양하고 있고,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너 그러는 거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묻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원해서 원하지 않아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중보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사장 같은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계획, 그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다 그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약속을 아브라함 때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질 건지,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많아질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저희 아비에게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도 어떠신지 모세는 잘 알아. 하나님이 어떨 때 진노하시는지, 어떨 때 긍휼을 베푸시는지, 어떨 때 기뻐하시는지 너무 잘 알아요. 왜? 교제가 왕성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요,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잘 알고 세상도 잘 알아야 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중간에 제사장 같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대제사장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제사장 같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먼저 누구를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어떠하신지 뭐 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우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심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세상에 알게끔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후대를 위해서 지어졌을까요? 아니면은 그 선대를 위해서 지어졌을까요? 기록된 걸 보면 다 후대를 위해서 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야기 형태로 다 알아요. 다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어. 하나님 이해 못하세요? 할 수 있어요. 말씀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의 행적과 일하심과 그가 뭘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거 기억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냥 결정한 대로 하셔도 되는 분인데 모세 얘기를 듣고 알았어 하고 그 격한 노를 거두시고, 다만 오늘 보면은 25절 이하에 그날에 이 금송아지 만들 일로 인해 가지고 3천여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됐어요. 근데 진멸하지 않으셔요. 단지 적극적 가담자였고 혹은 주동자였을 사람들만 죽게 되고 대가를 치르고 이 민족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모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셔도 되는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촉구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 때 그 얘기를 들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집을 세우실 때에 사람들과 그 지으신 백성과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뭘 사용하실까요? 사람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당신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이해하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 안에서 정말 모세와 같은 자들로 서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실 때에 이런 표현이 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받으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의 표현 중에 더운 여름날 얼음 생수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네가 나를 생각하고 네가 이 땅을 생각하고 네가 나의 계획을 생각하고 네가 움직이고 결정하는 일들을 볼 때에 네가 나를 이해하는 그게 난 너무 좋다. 하나님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네가 하는 그것들과 결정과 네 기도를 들으면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사람으로 인한 위로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하기를 즐겨하시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수족이야. 너무 기뻐요. 하나님 그들과 일하시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를 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선지자를 찾으시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좋아.
내가 너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시원해. 너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네가 하는 것들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자, 원래는 제가 4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앞에 2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좋으시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웃거나 좋아하거나 뭔가 표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늘 예측이 빗나가. 왜 이렇게 무덤덤한 거예요? 내가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 건요. 25절 이하예요. 14절까지 읽었지만 이 32장을 다 보는 겁니다. 25절 이하를 보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다. 방자하다는 건 건방 떠는 거고요. 이게 경솔히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겸손함도 없이.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이 죄가 커. 잘못이 너무 커요. 왜? 지도자 하나가 이 상황에서 그 백성들이 하는 얘기들을 갖다 물론 압박감이죠. 우리가 정말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서 있어야 되는데 실수하게 되는 경우 뭐 있을까요? 유혹도 있죠. 충동도 있죠. 또 하나 뭐냐면 압박감이야.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 있는데 이 조직으로부터 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내 정체성을 상실하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매여 있고 진정한 우리의 고용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진정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 우리 가운데 어떤 외압이 있고 너무 이 압박감이 커요. 정말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저것들이 다 내게 무너질 것 같고 나 죽을 것 같고 내가 내 정체성으로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그 선택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면 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정체성 상실하지 맙시다. 압박이 있더라도 하면 예, 그런데 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해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만 비웃고 하나님 백성들을 비웃는 자들에게도 이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집에 있으면은 그 집 우리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웃음거리 되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신의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배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아론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동생 미리암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찍어도 맞는데 레위 지파, 레위. 다 레위 지파예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마음을 지켰던 자들 있으면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편에 확고히 서가지고 이 모든 잘못된 상황들을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구분이 됐고 이제 성전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데 오늘 이 일도 한 몫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성전 봉사자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이 앞에 이미 나오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이것이 어떤 그 사건 속에서 역사 속에서 확고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레위 자손들은 다 나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고 아론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그 정체성 부분이 아주 확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모세가 길러질 때 그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그 부모가 계속 얘기해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고 있을 때도 그의 뿌리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삶에 있어가지고 그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때 그는 이집트의 왕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정신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선자들 나오라고 하니까 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무섭고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해. 보세요.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 차라. 집 문에서 저 문까지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했어요.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 죽어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120만 중에서 3,000명이면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두셨어요. 그러나 분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거든요. 역사의 교훈이 되게 하셔요. 야, 우리가 그날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형제, 각 친구, 그 이웃 그러니까 이 3,000명 안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레위 사람들의 가족도 포함돼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 편에 나오지도 않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들 중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앞장서고 금송아지 만들도록 아론을 막 압박하는 그 일과 선동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적용이 어떤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해요. 하나님의 정의 시대는 공평해요. 단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다니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에 서 있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하러 알곡과 가라지 얘기가 나오겠어요.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는요, 여러분 처음에 자랄 때는 비슷합니다. 우리 뭐 장로님도 작물을 많이 키워보셔서 너무나 잘하실 테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농사 지어본 분들 계세요? 없어요? 저도 경험이 전혀 없어요. 전부입니다. 그런데 찾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예전에 그 알곡과 가라지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진상으로 보니까요 자라는 중간에는 이게 거의 비슷해요. 구분이 안 돼. 그런데 나중에 언제 구분되는 줄 아세요? 열매가 맺힐 때 가라지는 풀만 있고 거기 열매가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열매 그 제대로 된 거는 보면은 풀과 함께 거기에 이렇게 풀이라고 표현하는 거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튼 거기 이렇게 막 풀 나 있는데 거기 이렇게 알갱이들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와도 그러잖아요. 너희 회개하라는 건 뭐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너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너희 삶에 있어야지. 이게 진정한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정의와 심판이 다스려지는데 이것이 그 적용되는 데는 여러분 뭐 내 집 식구 감싸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어디가 가가지고 이력서나 뭐 문서에다 쓸 때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 맞아?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이거 맞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요즘 우리가 정치 때문에 참 민감하죠. 예전에 정치 잘 몰랐던 사람들도요. 하도 뭐 이슈가 많으니까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치 보면서 우리가 한탄하고 계속 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들 자기들 이익을 따라서 정당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제 집 식구 감싸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슈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본문을 이 정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읽게 된다면 이 오늘 이 본문이 정말 그들에게는 일침과 같을 수도 있겠고 너무 큰 교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회 정의는요 당의 어떤 이익 우리들이 뭔가 보호하고 싶은 것들 이거 추구하다 보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의가 누구에게나 같아야 그때서야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